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르텐베르크 교회 대문에다가 95개의 반박 조항을 붙인 1517년 10월 31일 이래로 오늘을 종교개혁 주일로 500년 이상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주일 지키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진정한 정신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 오직 성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잘한 점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 역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래서 10월에 계속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믿음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10월에 말씀을,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믿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 믿겠다고 나는 안 믿을래 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역시 누군가의 도우심과 주권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조명해 주셔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교양이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그걸 읽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가지고 온갖 허탄한 데에 마음을 쓰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고요, 세상의 도전과 시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내가 연약하구나, 참 내가 부족하구나, 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주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우시나니의 헬라어 성서 원어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오늘 본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달라, 내 손 좀 붙잡아 달라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지쳐 쓰러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잡아 동행하시고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26절 하반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구절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늘 말씀 계속 읽고 큐티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죠. 어떨 때는 지금이 가장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돼요. 지쳐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말씀 붙들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시름에 잠겨 있기도 합니다. 너무 지치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한숨 쉬고 탄식하고 너무 괴로워서 잠 못 이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텔레비전을 틀어도 집중을 못해서 계속 채널을 옮기다가 책을 봐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기도해야지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고 이럴 때에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영적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겸손하게 자각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또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도 임하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방향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나의 욕망 따라 나의 욕심 따라 나의 어떤 고집에 의해서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에만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고 터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 성호를 부르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오늘은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헬로윈 데이예요. 이 헬로윈 데이라는 것이 점점 더 인기를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청년들에게는 헬로윈 데이가 무슨 예전에는 없던 명절같이 되어버렸어요. 엄마들은 헬로윈 데이가 다가오면 아이들이 입힐 이상한 옷들을 준비해야 하고 어린이집에 따로 사탕이나 과자, 간식도 챙겨 보내야 되는 그러한 날이 왔습니다. 주후 4세기 무렵부터 교회는 만성절을 지켰어요. 카톨릭도 지켰고 동방정교회도 지키고 있습니다. All Saints Day, 만성절이라는 것은 모든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11월 1일입니다. 근데 헬로윈이라는 것은, 헬로우라는 것은 이 성인의 고대 영어예요. 윈이라는 것은 이브닝 이런 뜻이죠. 그래서 헬로윈이라는 것은 모든 성인들, 기독교 성자들을 기념하는 그 날의 전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켈트족의 후예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런 풍습을 지키면서 자기 옛날 미신들, 자기 옛날 이방의 야만적인 습속들, 귀신들, 유령들, 정령들 이런 것들을 기념하던 그런 것을 섞어 놓았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아일랜드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막 퍼져가지고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점점 더 퍼져서 오늘날은 미국을 대표하는 축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업적으로나 이상한 영적인 행사로서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헬로윈이라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한 이러한 날이 정작 성인이라는 헬로우는 빠지고 그냥 귀신 축제가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그렇게 좋아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해져 가고 마구 뒤섞여 가고 혼합주의가 성행하고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하고 자꾸 교회는 떠나면서 그 가운데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그런 이상하고도 무섭고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또 기괴한 그런 이방의 문화적인 영적인 전통들을 가져다가 그냥 즐기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 이태원이나 해방촌 같은 데서 온갖 귀신 복장을 하고 오징어 게임에 간수 복장도 하고 방역 수칙은 전혀 지키지 않은 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이 시대의 영적인 한 단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서 그냥 위안을 찾고 뭔가 재미를 찾고, 요즘에는 재미있고 게임 같고 뭔가 새롭고 기괴한 게 아니면은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집중하지를 못해요. 교육도 에듀테인먼트라 그러죠. 엔터테인먼트가 에듀케이션에 붙어가지고 모든 것이 재미있고 신기하고 놀랍고 이런 게 아니면은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헬로윈인 오늘 세상 사람들은 헛되고 이상한 것들에 젖어 있지만,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우리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들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진정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를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 것은 모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그 하시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빛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성도들 편에 서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간구하십니다. 기도는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그것을 수용하시고 서로 연합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을 따라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것이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구원,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믿음, 이게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계시된 신구약 성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성육신 하사 우리에게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설교자의 해석과 전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는 중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고 싶은데도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안 돼요. 찬양하려고 해도 일부러 작정하고 교회 나갔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입술이 안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려운 과학책을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어쩌고 쿼크가 어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지만 전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거나 전혀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운 책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신비한 책이 닫혀 있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과 이성과 상식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할 때 이해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믿어지는 것,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는 크나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구원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구원을 향해 죄인들을 확신시키고 회심하게 하고
거룩함과 위로 속에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억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구속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막 잡으러 다녔죠. 그런데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고 회심했어요. 방탕하게 생활하던 성 어거스틴이 갑자기 회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도노 점수란 말이 있죠. 계속 수도하고 수양을 하다가 일순간에 확 깨닫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수양을 하는 수도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 웨슬리 역시 루터의 로마서 성경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회심을 체험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로마서를 몰랐습니까? 어릴 때부터 로마서를 알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했어요. 루터는 심지어 성서학자입니다. 신약학자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고요? 세계 선교에 힘쓰다가 새롭게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이거 다 아는 얘기다. 나 이거 믿는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감동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치유와 회복과 부활과 구원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오직 믿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믿음조차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정말 나는 믿기 싫은데, 교회 나가기 싫은데, 나는 정말 이 기독교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던 사람이 믿는 거를 종종 보게 돼요. 확실히 믿게 돼요. 뜨겁게 믿게 돼요.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회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설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일이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3명의 소녀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 선물과 기념품이 있는 상점 쇼윈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소녀 양옆에 있는 다른 2 소녀가 막 손짓 발짓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바로 앞에 쇼윈도가 있는데 그냥 보지, 한 명은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 2 사람이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참 신기하네.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물끄러미 그 3명을 바라보았더니 이 가운데 있는 소녀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쇼윈도 앞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기념품들과 선물들과 예쁜 것들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옆에 있던 2 친구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진리, 구원의 도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배울 수 있다는 것, 이해가 된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눈 멀었던 시각장애인 소녀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눈을 뜬다면 그 옆에 소녀의 그 모든 다른 친구들의 설명은 아무 필요 없이 즉시로 그 앞에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깨우치고 이해하고 다 보고 마음의 흡족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신비, 구원의 도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만,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환히 알고 밝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늘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성전에 모였고 또 각자 댁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들에게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서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 입니다. 즉 모든 만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목표로 하여 서로 협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룬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온 모든 일들, 우리의 아픈 일들 또는 기쁜 일들, 우리의 슬픈 것들 또 즐거웠던 것들, 우리의 역경과 고난과 쓴뿌리, 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보람들, 이 모든 일들이 내려오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가 남을 돕게 하시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게 하고, 또 수직적인 면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들, 아픔들, 역경들, 그리고 인간관계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동력은 앞서 27절에 나오듯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여 주셨으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의 저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3대 고전의 하나인 철로역정이 있죠.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종종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감동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원래 열심히 설교하는, 거리에서도 어디서든지 설교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성공의 영국 국교, 그 영국 국교의 수장은 여러분 국왕입니다. 헨리 8세 이래로 영국 국왕이 국교의 수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왕이 아무 데서나 설교하지 마라, 국교회 교회 외에서는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어요. 그러다가 존 버녀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 버녀를 옥사장이 매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늘 밤은 참 적절한 기회다, 오늘 좀 쉬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옥사장이 존 버녀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참 기회가 좋은 날 같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모님과 가족들, 식구들 좀 오늘 만나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권했습니다. 존 버녀는 굉장히 기뻤어요. 정말 고생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을 좀 만나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감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옥사장이, 아니 왜 기껏 제가 이렇게 열어드렸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러자, 당신의 호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와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다시 자기 감옥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왕이 감옥을 몸소 시찰하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국왕은 감옥을 시찰하고 특히 이 존 버녀이 있나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옥사장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존 버녀에게, 목사님,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목사님은 사시는군요. 저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 온 세상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유리하며 헤매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11월부터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자신도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정말 계속해서 개혁해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야 할 교회의 과제,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과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우리 가정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회사도, 나아가 이 사회도, 이 나라와 이 혼탁한 이 민족도, 온 세계도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대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곤 하였으며,
모처럼 결단하고 변화하려고 하였지만, 개혁하고자 하였지만 저희 인간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만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게 해주실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며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 오직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